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은현교회 새가족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사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 하나님께 엎드리는 반응, 감사하고 찬양하는 반응, 즉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장로교 교회의 기본이 되는 가르침,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1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은 바 피조물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께 받은 구원,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감격,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봐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알아채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더 예쁜 말로 사귐이라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처음부터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의 큰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세기 2장 말씀이 있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부부이고 가족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처음부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내가 너무나도 허무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충만함을 누리게 되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곧 관계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1편에서부터 5편까지 다뤘는데, 그 중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 결국에 그 비참함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그 관계의 회복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몇 가지 제가 적어 놓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핵심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에 보면 포도나무다라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붙어 있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나타낸 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가 되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불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혹은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것을 소속의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표현한다면 예전에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빛의 영역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속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변하는지,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가 아주 오랜만에 만난 그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 구절을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었죠.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을 속이면서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함께 만났나요? 그 예전에 그런 모든 상처와 분노와 미움은 다 털어버리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화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표시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미워했던 원수들과 화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이루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짧은 구절이 있는데 이거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이 나오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 사이, 쌍둥이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 좀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게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혈육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친밀함을 누리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 공동체 가운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복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 가운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였고 동시에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점차 확장되었고 구조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와 공동체 바깥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즉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배 공동체를 다룰 때에도 똑같은 구절을 사용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폈을 때 그 첫 번째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었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는 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빨간색을 쳐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뗀다. 서로 음식을 나눴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물질을 통용했다라고 했죠. 서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나눠주는 일들, 그것을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나타났다. 근데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나눔이 있었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은현교회의 셀목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은현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귀는 공동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교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지역의 교회들마다 이러한 소그룹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교회 서울은현교회는 이러한 소그룹을 셀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살아서 성장하고 또 다른 세포로 나뉘는 것처럼 소그룹에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샘솟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현교회는 젊은 부부들, 장년 남성과 여성들, 그리고 시니어 어른들이 모이는 셀 목장으로 연령대별, 시간대별로 약 80개의 셀 목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제로 자신의 일상과 당면한 어려움 등을 함께 기도합니다. 혼자서 지내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셀 목장으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셀목장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각자 도생하는 세상, 약육, 강식의 세상을 거스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모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차원에서 셀 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그 모임 가운데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셀 목장으로 오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를 적어보았습니다. 만남에는 언제나 위험과 부담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며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분명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 소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